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아름다운 인생이란 이란 제목으로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부터는 잠언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잠언은 누가 지었죠? 그럼 이제 솔로몬 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잠언이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딱 벌써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한번 1장으로 가시면 잠언 1장 딱 가시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 1장 1편 딱 보시면 저자가 나오죠. 책이 안 넘어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서 벌써 딱 누구가 이제 쓴 것이다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일단 오늘까지 쓴 것이 어제까지죠. 어제까지가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이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익명의 지혜로운 자가 저작자라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거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이제 단락이 나뉘는 거예요. 22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의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제 22절, 21절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그 지혜 있는 자의 말, 익명의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 모든 교훈, 지혜 있는 자, 줄여서 지혜자, 지혜자의 그 교훈이 향하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를 지금 서론에서 먼저 빵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빵 하고.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인생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육신적으로도 잘 살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인생을 꿈꾸죠.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또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행복한 인생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젊어서는 땀 흘려 일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서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또 찾아 헤매죠. 여러 정보를 얻으려고 유명한 책이나 유명 강의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이런 것이다 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좀 단락을 좀 나눠서 볼게요. 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세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인데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자, 17절에서는 세 가지 명령이 연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으라,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다음에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둘지어다. 이런 것이죠. 이게 지혜자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 이와 같은 집중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가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죠. 어떤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집중하는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인생,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갖춰야 할 자세였다면,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는 그 집중하여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내 속이라고 해당한, 여기에 번역된 그 해당하는 원어는 이 배란 뜻이에요. 배 또는 그 자궁이란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아까 그 17절에서 마음에 두는 것과 지금 18절에서 이제 배에 보존하는 것은 이게 뉘앙스가 다른 것이에요. 그냥 마음과 배 뭐 담아두는 것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좀 달라요. 이 마음에 담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묵상하는 것, 명심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어떤 그런 걸 의미한다면, 그 말씀이 이제 배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쉽게 말해서 몸의 일부가 돼서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즉 우리로 치면 이제 삶에 적용되는 것, 말씀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얘가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가 건네주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입술에 머물 때는 사실 고통이 별로 없어요. 말씀 암송하는 게 좀 고통이니까 그 머리가 좀 고통이겠죠. 말씀이 계속 입에서 이렇게 하고 묵상한다는 게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묵상하다가 읍조리다잖아요. 읍조리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가면 그 성벽에서 계속 읍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읍조리는 이게 사실 원어적 의미에서의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 이제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갖는 건 사실 꿀같이 달 수 있는데, 그게 내 배로 들어가면, 즉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될 때는 쓰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속에 보존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실천되는 것,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을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그 입술에 머무는 꿀같이 다는 그거와는 다른 입술입니다. 여기서 입술에 위에 함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전하는 것. 그래서 전함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그 지혜자의 교훈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실천 중에 한 내용으로 지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죠.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이제 길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네 가지 신체 기관들이 나오죠. 귀, 마음, 배, 입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실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련의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아름다운 인생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귀,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이 잠언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귀, 마음, 배, 입술. 귀, 마음, 배, 입술.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결정짓는 신체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 신체 기관이 상징하는 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다 잘 되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세 번째. 자, 아름다운 인생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걸 일단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아니겠죠. 그 영화 제목 있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죠? 그게 제 기억에 유대인 수용소 그 영화 맞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었죠.
제가 그거 기억하고 제가 이 제목을 지은 건 아닌데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일이나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그 뭐가 아름다워요, 그죠? 부자도 아닌데 이제 곧 가스실에서 죽게 될 운명이고, 근데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편한 인생과 아름다운 인생을 구별하지 못해요. 편한 인생은 길로 치면 easy way, 아름다운 인생은 best way. 하나님은 우리에게 easy way보다 best way를 주려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easy way, 쉬운 인생, 편한 인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요. 아까 뭘 말씀드렸죠? 그 영화 얘기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19절 아름다운 인생이란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19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우리로 치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호텔에서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수련 어디 그 캠핑 간다고 칩시다. 캠핑 요새 캠핑을 많이 가신다면서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요새처럼 캠핑카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대천 해수욕장. 그 옛날 거의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 되겠죠. 50년 전에 대천 해수욕장에 간다는 건 매우 부르주아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때 어떻게 갔겠어요? 딱 텐트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정말 텐트 하나.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텐트에서 아버지하고 정말 우리 아버님도 참 텐트를 못 치셨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4형제인데 4형제 다 끌고 가서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텐트 치고 있었던 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렸을 때. 뭐 그 옆에 뭐 호텔도 있었겠지, 뭐 또 좋은 숙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부럽다는 거. 거기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지혜자의 모든 말씀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이. 이 서론이 모든 지혜자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 아름다운 인생의 정의 개념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9절에서 보시면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을 강조합니다. 이 오늘을 강조한다는 것은 전 인생을 구성하는 각각의 날들을 지금 강조하겠다는 것이에요. 만일 어느 어떤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 그 하루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이 네 가지가 다 합하여져서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자세와 실천이라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어느 하루 빠졌으면, 예를 들어 어느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하루는 말씀 묵상도 안 했어요. 듣는 둥 마는 둥 읽어야 된다고 씩 읽고서 오늘 할 일 끝 하고 끝냈어요. 성경을 덮었어요. 어느 하루는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어느 하루는 그걸 전하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루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하루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삶 속에서의 차이, 하루에 대한 그 경중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어제나 내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신앙으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새벽기도 몇 년을 나가고 아무리 예전에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전에 내가 뭘 했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 오늘이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을 물론 연수가 쌓임에 따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인에겐 이 땅에선 내일이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당장 오늘이면 더 좋고 근데 오늘 일단 눈 뜨고 있는데 아직 안 오시고 계시니까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적어도 내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길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일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살긴 하지만 믿음, 소망 부분에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리라. 정말 성경적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여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사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이란 홀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홀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20절, 21절이에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좀 어렵죠. 앞에 20절 말씀이야 뭐 모략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를 위해 기록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는데 21절이 사실 좀 어려워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인생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한다는 것은 너를 보내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오고 말을 하면 또 너를 보내는 그에게 또 다시 말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말이 계속 서로 이렇게 돈다라는 의미예요. 즉 말씀의 말씀으로 답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 말씀의 말씀으로 답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언가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사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 강대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강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고요. 초기 교회만 해도 이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문답식으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있죠. 또 성경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며 깨달음이 있을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주고받으며 나눌 때 받는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실 그 소그룹 다락방 소그룹 모임 이런 것이 소그룹으로 해서 교제를 해서 성도가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묶어두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소그룹의 이렇게 본래적 그 취지는 너무 많으면 서로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라고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딱 세워져서 우리 순원들, 조원들 빠져나가면 안 돼. 이게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뭐 한편으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세포. 교회 세포로서의 이게 다락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소그룹 하나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 세포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교회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죠. 거기. 서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할 때 말씀으로 서로 통할 때
정말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지는 것이. 요새 산지교회는 이제 매일 이 새벽 설교 하는 이 본문, 또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큐티 나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너무 행복해하십니다.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그냥 설교 말씀 쑥 듣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실 때와 그것을 글로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을 큐티방에 올려서 서로 나누고, 다른 분들이 한 큐티방에서 큐티하는 것도 보고, 전 솔직히 그 기쁨과 영적 성장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1년 코스 뭐 제자 훈련, 2년 차 뭐 사역 훈련, 무슨 훈련 코스, 어떤 1, 2년 단기간에 쫙 하는 훈련에 의한 신앙 성장보다 이와 같은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매일 말씀 구절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나누는 게 훨씬 건강하고 영적 성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인생은 성도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은 이 땅의 방법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방법은 뭐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초코파이 사면 항상 있는 또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아까 뭐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갔던 이야기 했지만, 옛날에 저희들도 학창 시절에 캠프파이어 하던 기억이 있죠. 캠프파이어. 가운데 불 피워놓고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노래 부르고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좀 잠이 서러워 올 때쯤 되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죠.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그럴 때 그 멤버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수련회 MT의 꽃은 언제나 캠프파이어인 거예요. 캠프파이어. 물론 이제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이제 꽃일 수 있지만, 정말 꽃은 캠프파이어인 것입니다. 무대식 극장에서의 어떤 공연, 그런 것이 관객에게 신이 나고 환희에 찰 수가 있어도 사실 옆에 있는 관객들과 하나가 되긴 사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가 사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어찌 보면 정말 각각의 개인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하나 되는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와 계신 분들 서로 얼굴 한번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뒤통수만 보게 되거든요. 옆에만 보게 되고, 이게 내 둥그렇게 있으면 서로 얼굴 다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눈앞에 모든 자들이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서 계신 예수에 대하여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부디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날마다 교회를 이루어 날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